저는 이 시간 고난 이후에 주시는 축복, 고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멕시코의 어느 한 마을에 냉천과 온천이 같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여행객이 갔었는데요. 그 가이드하고 같이 가니까 거기 이제 냉천하고 온천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빨래거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헹구고 그래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곳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빨래 가지고 와서 저렇게 참 온천에서 빨래하고 냉천에서 이렇게 헹구 가지고 가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아니라고, 이 사람 불평이 많다고. 아니, 온천하고 냉천이 같이 한 곳에서 나오는데 감사하지 그 불평할 게 뭐가 있냐고 하니까 비눗물도 옆에서 나오면 좋을 건데 비눗물이 안 나와서 늘 비눗물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불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출애굽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결정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성공이 결정난 그런 상황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홍해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받는 학대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기 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조상들로부터 들은 적도 없었던 애굽 역사 이래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그들 사는 그 시대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지금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을 면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집집마다 다 죽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처음 난 짐승도 그리고 장자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집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홍해 바로 앞에는 양옆은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했는데 근데 보니까 홍해에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바로왕이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노예들을 그걸 그냥 다 풀어줬으니까 다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지나서 홍해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도 또한 그 길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추격해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곳에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목격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끝이 나고 이제 확실하게 해방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과 찬송, 춤으로 열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지나고 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물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그 마라에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이거는 식용으로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쓰다는 뜻입니다. 그 쓴물 때문에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썸물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그 답답함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과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불과 3일 전입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 홍해에서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불과 3일 전에 그렇게 감격하면서 찬양했었는데 3일 뒤에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이것이 사실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1차적으로 보면 그 첫 번째 원인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고 해서 다 이렇게 원망하는가? 그것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불과 3일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일 전에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모두가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쉽게 말하면 성질 급한 거 있죠. 성질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너무 조급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니까 그게 그들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마치 양떼처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앞에 가까이 자기 눈앞밖에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그냥 앞에 가면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에 지름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셔서 지금 엘림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여서 엘림으로 가는 도중에 앞에 홍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라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썸물을 맛보고 오는 마음이 조급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사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을 거예요. 광야에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할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면서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도 광야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름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물통을 준비해서 광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물이 이제 조금씩 줄어가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물통의 바닥이 보이고 나중에는 완전 물이 바닥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그 물이 바닥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바닥 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제 돈이 바닥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지고 올 만큼 최대한 준비해서 이렇게 출발해서 옵니다. 근데 와서 렌트를 하고 그리고 차를 사고 보험을 들고 또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가지고 왔던 돈이 이제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렌트비 걱정을 하게 되고 음식 살 것을 걱정하게 되고 보험료를 걱정하고 렌트비 이제 뿐만 아니라 렌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건강에 바닥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몸뚱아리 하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병원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병원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피 검사를 하고 나니까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전문의에게 가보라고 그렇게 또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전문의에게 갔더니 이게 자기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에 의지했던 것이 다 바닥이 나고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그런 절망감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행복이 바닥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참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기대와 꿈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참 좋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그래도 행복한 가정 이룰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더 이상은 가정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제가 그것은 남의 문제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 문제에 바닥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그런 어머니 또 아버지를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참 바닥이 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바닥이 났을 때에 그때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삶에 바닥이 났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사흘길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맨몸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다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또 짐을 끌고 어떤 사람은 짐을 이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린 아이도 있으면 그 아이를 챙겨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3일 가도 힘듭니다. 근데 걸어서 3일 길을 가게 되면 아마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몸도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저기 보이는 저 끝만 넘어가면 물이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끊임없이 이제 끝없는 광야 사막 길만 보입니다. 목은 다 들어가는데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막 타올라갈 때에 타들어갈 때에 물이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앞에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향하여서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한 사람들은 그 물을 보자마자 그냥 물을 들이마셨을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물 안에 뛰어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고 나서 보니까 이 물이 너무 쓴 것입니다. 도무지 입에 아무리 목이 타더라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에게 원망한들 모세가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 자체를 보면 문제 자체는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한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부풀려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없다고 한 거, 그게 답니다. 생각해보면 그 원망하는 이유가 다 타당한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다툴 때에도 보면 없는 이야기 가지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는 것도 또 부모에게 하는 것도 집에 있는 것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흔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거니까 없다고 한 거고, 집에 돈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거고, 집에 뭐가 없으니까 자꾸 없다고 한 건데, 그걸 이제 불평이고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물이 바닥이 났을 때에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근데 똑같이 물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물통에 물이 바닥난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고 목이 말랐던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자기도 목이 타고 자기도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목이 타는 그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목이 타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물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무엇이 바닥이 났을 때에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썸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썸물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썸물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의 눈에 그 한 나무가 보인 것입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더 얽히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썬물을 단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썸물이 있을 때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썸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인생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썸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걸어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이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엘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의 오아시스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갔으면, 조금만 참고 더 걸어갔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때로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라와 같은 그런 썸물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선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모세처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엘림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까지만 가면 그곳에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나무 숲이 있어서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고난 이후에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지금 마라의 썸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지름길이 그 바다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썬물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모세처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썬물로 단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엘림의 그 오아시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 참 마라의 그런 썬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참 고난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요일마다 이제 밤이면은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지나왔던 제 삶에 그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 인생에 경제적으로 참 돈이 없어서 바닥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교회 본당에서 새벽 1시까지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큰아들이 참 의식을 잃고 24시간 동안 의식 없이 병원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정밀 검사를 했더니 간경화 초기라는 그 의사의 선고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내 인생에 참 마라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썬물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아들이 곧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병원 화장실에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간경화라는 그 의사의 선고를 듣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삶에 참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참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주셨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제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엘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라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마라 이후에 엘림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아마 마라와 같은 그런 썬물,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주신 오아시스 같은 엘림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마라와 같은 썬물을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오아시스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 이후에 주시는 이 엘림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홍해를 가르실 때 보면 우리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생각하면 홍해가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냥 순식간에 쫙 갈라진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에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홍해가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런 고난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주시는 그 고난 이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눈앞이 캄캄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강한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 눈은 원래 어릴 적에 다쳐서 제대로 잘 보이질 않고 그나마 있던 눈이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마치 카메라를 이렇게 줄에 달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도 없고요,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어떻게 들었냐고 물으니까 수술하기 전에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을 이제 그 집사님 한 분 읽도록 해서 목사님 대신 읽도록 해서 그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강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야 이제 결과가 나올 모양이에요. 왜 이런 일이 그 인생에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눈을 밝게 하시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원래 시력이 안 보이는데 그 한쪽 눈을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날 때 기도만 하는데 막상 눈앞이 잘 안 보일 때 얼마나 참 막막하겠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들의 영안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 이후에 주시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속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들은 멀리 볼 줄을 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대로가 펼쳐지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썬물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눈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아들 선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우리 강 목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인생에 이런 참 썬 물이, 이런 썬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 생겼는지 그들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런 썬 물이 있을 때, 썬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에 참 확실한 간증거리가 하나 더 생겨나게 해주시고,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마치 홍해와 같이 눈앞이 참 캄캄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한 인생의 썬 물과 같이 참 암담하고 참 막막했던 답답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인생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엘림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썬물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썬 문제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또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썬 문제가 있을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또한 저들 인생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의 삶에서 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썬물, 썬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